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설교가 다 끝이 나고요. 오늘 본 본문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또 본문 이 두 개의 기적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이야기는 사실이라는 사실. 진짜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실적인 이야기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적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이걸 사실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어낸 이야기, 과장된 이야기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 이야기는 정말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오늘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뭐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 이 광명한 천지에 무슨 기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수많은 기적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여러 말 성도들하고 또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암이 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암세포가 확 줄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다. 이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일일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충분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가 이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이 기적 이야기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지 그것 없이 그냥 무조건 기적만 베푸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주 질서가 있어요. 물리 법칙이 있어요. 생물로서 생물학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어요. 이 땅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칙을 뛰어넘는 걸 말하는데, 이 땅, 이 세계, 이 우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뛰어넘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연 법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이게 되겠어? 어떻게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한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적은 그 자체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기적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는 수단일 뿐이다. 기적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언젠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고치셨어요. 살리셨어요. 그 나사로 지금도 살아있나요? 그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느냐 하는 말이죠.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만 그 병자들 지금도 살아있나요? 다 죽었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병에 걸려서 또 죽었을지도 몰라요.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차피 다시 다 죽을 텐데 이 기적에서 다시 살아나고 병 고침을 받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병 고침을 받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거 없으면 사실 기적은 별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또 병들어 죽고 또 어차피 또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고 그러나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확실히 경험했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배불리 빵을 먹게 해주시고 그 자체 기적 자체만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영생의 사건을 영생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잠시 우리들한테 맛보게 해주시는 정말 영생이 있는 거구나. 우리 인간이 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구나.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고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지 배가 고픈 사람들한테 빵을 좀 먹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천국 잔치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천국의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병 고친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그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연약한 존재였던 우리 인간이 온전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천국에서 온전히 다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그 온전함, 천국에서의 우리가 누리게 될 온전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기적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기적은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기적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때 이 기적을 바르게 바라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기적을 구할 때도 바르게 기적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백부장의 종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백부장이라 하는 것은 로마 군인 장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제 무슨 옛날 로마 시대의 전쟁 영화 같은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보면 이 어떤 사람이 호각을 불면서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최고 이제 사령관은 저 뒤에 있고 맨 앞에 서가지고 호각으로 삑삑 불면서 이제 사람들을 뭐 앞으로 진격시키고 후퇴시키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아주 로마 군대의 핵심 장교예요. 백부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있는 사령관도 중요합니다만 현장에서 이 군인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이 백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의 장교인데 이 백부장의 종 중에 아주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유대인 장로들, 아마 친분이 있는 유대인들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모셔오는 장면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 백부장의 성품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백부장이다, 로마 군인이다 할 때는 지금 이스라엘에 온 지배 점령군이에요.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일본 순사 같은 사람입니다. 일본 순사 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성품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뭐라고 보면 5절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하여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있는 큰 성전 말고 예배당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당인 회당을 지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오면서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이방인이지만 믿게 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큰 돈을 자기가 기부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회당을 지어준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사람이 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모습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아마 자기가 점령군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혹시 내 간절함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유대 장로들을 보낸 것은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뭐 교만해가지고 야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당신들이나 가시오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는 내가 뛰어가고 싶지만 내가 이방인이고 내가 점령군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예수님께 불편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장로들을 보낸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백부장의 집에 오실 때도요 중간에 막습니다.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오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 백부장의 집에 오면 그게 또 바리새인들 눈에 또 들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제 종이 나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엘리사가 나만 장군,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을 고칠 때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직접 와서 내 머리에 막 안수도 해주고 뭐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당신은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직접 와서 나에게 안수해주지 않았다고 아주 뭐 화를 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나만 장군하고 아주 대조가 되는 대비가 되는 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제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다 나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남의 밑에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고 제 밑에도 부하가 있기 때문에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다 나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가보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 다시 가보니까 그 종의 병이 다 낫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모든 기적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기적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고요. 행여나 혹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믿음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이건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기적인 줄 알죠. 내가 믿음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건 우연한 사건입니다. 그냥 어쩌다 벌어진 우연한 사건일 뿐이에요. 내 몸에 가득 차있던 암세포가 어느 날 싹 사라졌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기한 일이네. 그냥 신기한 일이에요. 한번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래서 모든 기적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행여나 혹시나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기적을 기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 그 기적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믿음의 사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인정하시고 경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